안녕하십니까, 이덕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24장 1절에서 27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의 제목은 녹선가마 또는 다른 말로 끓는 가마 비유라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이 에스겔서 24장은 에스겔서의 전환점 장이라고도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끓는 가마에 비유된 말씀입니다. 심판의 예언이 현실로 이제 나타난 부분이고요. 그리고 바로 에스겔서의 전환점의 장이기도 하고요. 예루살렘 포위가 된 것이 BC 588년 1월경이고 예루살렘이 이제 날짜가 BC 597년이 요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9년 10개월 10일째 되는 날.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날짜를 기록하지 않은 그런 날들은 바벨론 군대에 포위된 것의 날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정말 오늘 정확한 날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날짜 기록은 굉장히 인간 삶에 무한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년월일, 몇 월, 며칠, 몇 년생, 언제 태어났고 며칠생이냐, 또 시간 표시, 하루에 24시간 중에 지금 현재가 몇 월, 며칠, 몇 시, 이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일어난 큰 사건은 몇 월, 며칠, 언제 어떤 사건이 기록된가. 이번에 지금 터키에 크나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터키에 이거 7.8 이러니까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지금 죽고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나서 지금 막 도우러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새벽에 일어나니까 더 큰 재앙이 된 거죠. 똑같은 지진이라도 언제 어떻게 어디서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결국은 인간의 삶의 큰 사건 기록, 다시 말하면 결국 인간은 시간 속에 왔다가 시간 속에서 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시간과 시간의 점이 연결돼서 인생인데 시작도 끝도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보면은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끝이다. 이런 거예요.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끝도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 오늘 본문은요, 녹선 가마의 비유입니다. 1절부터 27절까지 있는 에스겔서의 전환장이라 하는 24장은 다음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은 끓는 가마에 대한 비유고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14절부터 21절은 하나님은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법정에는 우리 인간이 한 대로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세상의 법정하고는 다른 거예요. 세상의 법정은 약삭 빠른 놈이 이길 수도 있고 또 변호사 잘 구해가 이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법정은 그가 한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 다음에 이제 22절부터 27절까지는 내 얼굴, 우리의 얼굴이 표적이 되리라. 에스겔에게 너의 얼굴, 우리의 얼굴이 세상을 사는 하나님의 영광에 사는 삶의 표징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 분석에서 1절부터 13절은 끓는 가마에 대한 비유죠. 24장 1절, 9째 해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영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의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름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고 그 속에 도굴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요 화 있을진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이제 쭉 계속되는데 1절부터 13절의 내용 이야기하면 내용이 뭐냐 하면요, 가마 하나를 걸어라. 이 가마, 끓는 가마 비유는 무슨 얘기냐면 화상의 고통. 여러분 화상 당한 거 이거요, 1도 화상, 2도 화상, 뭐 2.5도, 3도 화상, 이거 화기 빼야 되고 아주 무서운 이 재앙이에요. 끓는 가마, 뜨거운 물을 뒤집어 쓴다. 끓는 가마 비유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이 가마 안에 고기와 뼈로 비유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죄 속에 살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면 솥에 녹슨, 그것도 독이 막 나가는 녹슨 솥에 있는 삶은 뼈, 고기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고른 것, 좋은 덩이, 고른 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족, 귀족, 뭐 뼈 좋다고 뭐 뼈대 있는 집안이고 자랑하는 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고른 것, 좋은 것,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고 녹슨 가마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 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상태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루살렘을 비유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지금 전환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시간 속에 왔다가 시간 속에 가는 우리 인생이, 만일에 정말 하나님을 몰랐으면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을 진짜 알았으면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지. 예루살렘 백성들은 형식적인 신앙이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산다 하면서도 형식적으로 하나님은 멀리 있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용서하실 수 없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그것을 끓는 가마로 비유했어요. 녹슨 가마. 이는 죄가 많아가지고 더럽혀진 상태예요. 도저히 회복할 길이 없는 거예요. 참 이걸 보면서 왜 이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저들이 이렇게 바보처럼 살았을까? 그런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형식적인 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오늘날 쉽게 이것을 이야기하자면 세속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에 출발했던 신앙, 중세 종교개혁으로 돌아갔던 신앙, 한국교회의 선교사들이 여기 와서 가난한 이민족, 희망이 없는 이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온 이 복음은 순수한 신앙들이었습니다. 근데 핍박받고 고난받고 어려울 때는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는데 좀 살만하니까, 좀 살만해지고 뭐 하니까요, 하나님보다는 세속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세속화. 에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마귀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신앙을 다 없앨까 하고 성도들한테 핍박과 환난을 주니까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매달리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그런데 마귀 대장이 오더니 그런 방법 사용하면 안 되고
잘한다 잘한다 하고 경쟁 붙이고 더 많은 거 줘봐 다 타락해. 그렇습니다. 세속화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서 미끄러지니까 세속화되어서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들을 더 소유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절대 사랑에서 멀리 떨어진 오늘 본문 말씀대로 녹슨 제 속에 더럽혀진 상태가 되고 나는 뭐 괜찮다 뭐 하는데 솥에 삼겨진 고기와 뼈 거기 무슨 좋은 고기 나쁜 고기 다 그거 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땅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끓는 가마로 비유했는 거 말씀을 깊이 들으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 6절에서 9절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하는 가마며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등에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러면서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하면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다. 이 쭉 말씀을 하는데 10절 나무를 많이 삭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의 놋을 달겨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여 녹이 소멸되게 하라. 13절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무죄한 죄의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아무 죄 없는 사람 핍박하고 죽이고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버렸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거역한 죄인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음란, 하나는 우상 숭배예요. 이 음란과 우상 숭배가 죄의 끝판이라 이야기합니다. 다시요. 음란한 것과 우상 숭배는 죄의 끝판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멸망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음란과 우상 숭배 때 세상을 심판하신 거예요. 세속화의 끝이 그겁니다. 강남에 룸사롱 뭐 저렇게 많고 뭐 성매매 온갖 거 우리가 들어봐도 어찌어찌한 이야기 지금 왜 나오죠? 바로 음란의 환란의 그 쾌락의 세계에 몰두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 심판대 위에 있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게 어디 있냐고 하는 그들에게 다른 것이 그들의 신이 된 우상, 이것이 심판의 끝장외에 서 있는 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오늘 에스겔서 말씀대로 오늘 끓는 가마를 비유하는데 죄로부터 자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이 세속화 되는 걸 스스로 경계하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가 아닌가를 잘 생각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정은 행위대로 심판한다. 세상 법정은 다른데 하나님의 심판은 행위대로 심판한다.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늦추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16절 인자야 내가 내 눈에서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쭉 이렇게 계속돼요. 자, 여기서 행위대로 심판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생명책과 행위책이 있다고 그랬죠. 무엇을 어떻게 해왔는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이 정하는 것이 절대로 형편 봐주고 변명은 안 통한다. 절대로 하나님 법정 안에는 변명이 안 통한다. 울어도 슬퍼해도 안 된다. 이유는 하나님의 참으시던 임계점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심판은 그러기 때문에 초상집에 가서 밥 먹지 마라. 사실 우리가 이제 교인들 장례 벌어지거나 뭐 이렇게 장례에 가보면 초상집에 가면 꼭 이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 이제 초상집에 요즘은 장례식장에서 음식 먹으면 거의 음식 맛이 뭐 거의 다 이제 뭐 같지 않습니까? 업체에서 하니까요. 근데 어떨 때 참 배가 고플 때 딱 그 시간하고 맞아서 장례 예배 드리고 난 뒤에는 성도들이 초상집 음식을 맛있게 먹는 거를 보면서 참 한쪽에는 슬픈데 인간은 먹어야 사는 거니까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는 초상집에 가가 밥 먹지 마. 네 아내가 죽어도 똑같아.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18절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19절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라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20절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1절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을 비유로 보면은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너무 성소가 더럽혀진 것으로 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이 땅에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미리미리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 글 썼는 거 한번 봤는데 아마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 할아버지는 굉장히 구두 세고 돈 자랑하고 그런데 몸이 아파서 의료보험이 제대로 있기 전이었던 때에 썼는 걸 같아요. 뇌졸중으로 전신마비로 그분이 15년을 가까이 살면서 그렇게 재산 많았던 거 다 쓰고 가버렸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실은 돈은 필요한 거예요. 물질이 필요하다는 다 아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먼저 가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것은 세상에 하나님 없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데 지혜자, 권력자, 그리고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갈 때는 다 놓고 가요. 갈 때는 다 놓고 가는 것이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에 더럽혀지지는 않았는지. 오늘 에스겔서 오늘 24장이 에스겔서의 전환장이라 했는데 끓는 가마, 안에 비유, 독이들은 더럽혀진 녹슨 가마 이런 비유를 하면서 이게 다 더럽혀지고 해서 이 슬픈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설명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이제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제약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24절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죄는요 힘들겠지만 뿌리째 뽑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희생과 고난이 와도 각오하고 말씀을 지켜야 돼요. 이 말씀을 안 지키고 예루살렘의 백성처럼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믿는 이런 것은 끓는 가마솥 안에 들어있는 뼈와 양고기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야 되는 이것을 이제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탄식만 하고 아이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런데 오늘 전환점이라 그랬죠. 24절부터 바로 27절까지가 전환점에 이제 넘어가는 말씀입니다. 24절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여기서 이제 전환점은 어떻게 돌아오느냐 하면은 끓는 가마 비유 그리고 하나님의 법정의 심판은 행한 대로 하시는 것이고 너의 얼굴에 표징이 되리라 하는데 이 표정, 에스겔의 표정이 얼굴의 표정이 그것이 표징이 된다는 얼굴 모습이 표징이 된다는 것인데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당시에는 괴롭고 힘들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날의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어려우고 힘들 때 반드시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라는 건요 당시에는 모릅니다. 지내놓고 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이 말씀, 내가 하나님인 줄 이제야 너희가 알리라. 당신은 괴롭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때 지내놓고 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바벨론이라는 포로로 끌려가 다시 돌아오면서부터 이스라엘 나라는 다시 회복과 회생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기도는 끈질기게, 기도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나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 그날에 하나님이 다 알고 다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그러므로 기쁘고 즐겁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끓는 가마솥 같은 속에 있는 이 사회, 이 세상 그 가운데 녹슬어서 죄에 더럽혀지고 또 더럽혀지고 녹슬은 것이 독이 나올 정도로 그 안에 있는 삶에 너는 엄난이나 우상으로부터 피해라. 그리고 너는 너의 얼굴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표적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디 가나 웃으면서 어디 가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날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고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는 오늘 이 주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이 주 예수 이름으로 있기를 축원합니다.